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명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새벽 말씀 시간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생명을 결실하는 씨앗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가져올 생명의 결실을 맺을 능력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 기독교를 단적으로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타당한 일이고 결코 과장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여야 하겠고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벗어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 우리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 기독교를 이 말씀의 종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할 때 이때 말씀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놀라운
어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기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죠.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죄악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내 죄악을 아파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회개할 때 그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의 하나님이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도 하시고 나를 격려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거나 나를 책망하시거나 말씀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표현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좋은 땅인 경우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땅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나 개인의 신앙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인 이 상태를 기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혹시 내버려 두어서 이 한국교회가 이 밭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심으로 길가밭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도록 돌밭과 가시떨기밭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도록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를 책망하셨는데 혹 우리 한국교회는 길가는 길가대로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대로 그냥 그 상태라도 괜찮다고 혹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밭들은 왜 말씀을 배척했을까요? 왜 말씀의 기운을 죽여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밭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은
이 말씀, 좋은 땅의 성질과 말씀의 성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배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밭으로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생명력인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것이 떨어진 이 길가밭, 불신자의 마음이죠. 세상의 속성인 겁니다. 불신자의 이 타락한 마음과 불신자의 길가의 특성은 말씀의 속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딱딱한 것으로 배척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돌밭은 어떠한가요? 돌밭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 달라서 배척합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의 세속적인 본성, 인간의 세속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부담스러워 여겨서 배척하는 것이지요. 돌밭이 왜 말씀을 배척했는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왜 환난이 일어나고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원할까요? 인간 본성에 환난과 핍박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내가 사역지에 갈 때 환난과 핍박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적기를 바라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환난을 일으키고 핍박받는 것을 초래하고 그것을 즐길 사람 자체가 있겠는지요? 인간의 본성은 내 삶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대로 살려고 하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이 돌밭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본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 본성이 있는데 세속적인 염려 속에 세속적인 재물의 유혹 속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이죠. 나는 세상적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가는 걸 가로막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할 때 어떻게 되겠는지요? 4명의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길가, 한 사람은 돌밭, 한 사람은 가시떨기, 한 사람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선포했더니 4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1명만 교회에 남고 3명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4명이 교회에 왔는데 1명밖에 교회에 남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정말 쿠웨이 단일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서 4명 중에 1명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그러하게 원하시겠는지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길가에 있는 사람 되기 싫어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돌밭인 사람 그런 설교 다시 안 듣겠다고 지난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해요. 목사님 한 달 전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그 사람 가시떨기인데 그런 거 싫어해요. 왜 굳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평탄한 거 원하니까 성경 말씀에 평탄한 거, 순탄한 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도 더 많기 바라고 염려가 있으면 또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의 이 세속적인 본성이 좀 이 죄의식 같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하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좋겠는지요 라고 말할 때 정말로 교인은 4명이 왔다가 4명이 다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많은 가시떨기, 더 많은 길가, 더 많은 돌밭들도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세속적이고 심지어 길가밭과 같은 불신자의 심령이 전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안타깝게도 한때 급성장하게 양적으로 숫자가 늘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겠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양적인 회복을 추구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회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갱신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말씀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가장 이 근본됨을 해결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전할 때에 4명이 왔다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3명이 떠날지라도 좋은 땅 하나에만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서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의 지식이나 기독교의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우리의 본성에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충실히,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